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55장이고요. 새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저희들 영상으로나마 저희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가 이 부활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시간 성령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저희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고 또 하나님 수만 명이 지금 아버지 목숨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 걸리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제는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인선 선교사님 조지아 땅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땅에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를 꼭 붙잡아 주시며 절대로 이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기 선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경호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노수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복음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사명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켜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절대 틈 못하게 하시고 내 성령께서만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지만 올해는 우리가 좀 특수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며 또 주님의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또 전할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는 이제 주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해제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주일부터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통보를 해드릴 것이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또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5월 4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에게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혹시 또 몸이 안 좋으시거나 또 그러신 분들은 또 연락해 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만 60만 가까이 걸렸고요. 지금 사망자만 해도 2만여 명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더 회개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전화해 주시고요. 거의 한 달 동안 저희들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구역장님들이라든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서로 잘 연락하시고 그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죠. 함께 늘 연락하셔서 서로 위로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주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외울 말씀, 우리 잠깐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외울 말씀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외우기로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이지만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자, 이번 주간 외우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외우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심령 가운데서 오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오늘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요. 지금 거의 많은 지금들이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지금 거의 60만 정도가 지금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분간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영상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진리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참 슬픔입니다. 죽음은 슬픔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이 죽음은 참 슬픔이고요. 비극이고 때론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죠.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만약 내가 죽는다면 아니 지금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있다 죽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연기할 수도 없죠. 그리고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대신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의사라도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 땅에서의 이별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마지막 70세에 운명했는데 그분이 운명한 그 병명이 뭐냐면 우울증이고 노인성 질환이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 대형 제국의 의술이 총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왕은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준다면 내가 100만 파운드를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그 여왕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70년 동안이나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성을 누려왔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어떤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죽음 앞에서는요 손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잘 사느냐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성과 인기요 이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의 날에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는가, 그 죽는 가운데 그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장. 왜요?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진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믿지만 부활은 안 믿는다든지, 탄생은 믿지만 재림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그날 새벽같이 그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딱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너희들이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금 살아나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에게와 500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하고 있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셨던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활의 확실성, 그 부활은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진리는 여러분 어떤 감옥이나 여러분 압제로부터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협박이나 죽음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도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더 오히려 담대하게 이 사실, 주님의 그 부활하신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비웃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동참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리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부활이 없는데, 다시 산 것이 없는데,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같이 읽으신 17절의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살다가다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상반절을 보게 되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신체는 일어날지,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 부활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다 부활을 해요. 그러나 영생의 부활을 하는 사람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수요 수경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어요.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단 말이죠. 맞아요. 다 들을 때가 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의 구원자를 믿고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악행을 저지른 자들, 이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인데 성경은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다, 영생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영생의 부활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산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모두 부활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요 위에 그 페드로웨이에서 한 1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 청년들 담당을 해서 청년들 사역을 했었는데 이 청년들하고 토요일날 가끔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야구장에 자주 갔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 그 경기를 몇 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에 보면 관중석이 쫙 있지 않습니까? 관중석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스카이박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카이박스. 이게 뭐냐면 로열석이라고 해요. 로열석이라고 하는데 VIP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경기장이 잘 보이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최신식 시설을 쫙 갖춘 그런 방을 만들어 놓고 또 통로도 별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같이 끼겨가지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들어가요. 또 별도의 주차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때는요, 안내까지 받아가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 그런 특별한 그런 좌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는 소수만 들어갈 수 있대요. 열 몇 명, 예,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전담 웨이터가 있어가지고요, 때가 되면 식사도 주고요.
뭐 칵테일 서비스, 무슨 뭐 음료 서비스 이런 거 다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주차장도 있고요. 전용 통로도 있고요. 그래서요, 가격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또 돈을 제대로 지급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런 스카이박스, 로얄박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천국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이 야구장에 스카이박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못 배워도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학력이 좀 부족해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특별히 입장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 로얄박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음도 없고요, 가난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고통도 고난도 핍박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날마다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날마다 축제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악행을 저지른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했다가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그러나 악행을 저지른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음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영의 몸,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란 뭡니까? 성령이 내재하시는 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몸, 즉 거룩한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부활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0세가 넘는 그런 노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요, 어느 날 오후에 목욕을 하시는 거예요. 목욕을 딱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옷을 입으시고, 그런 다음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가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오늘 좀 오셔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렴. 그래서 이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들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이 목사님께서 알았다 그러시고 이제 이 권사님 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권사님 축복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준비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구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목욕을 싹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권사님과 같이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으며 눈을 감아도 편히 감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상을 쓰면서 힘들게 죽을 수가 있게 되냐고요.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 나는 이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아버지 집에 나는 가.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얼굴엔 미소가 많이 날 것이고요, 행복한 모습으로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사님과 같이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하게 아마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떼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또 누구에게로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오히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살아신다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왜? 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죽음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냐고요?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금 산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의심하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진리한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부활 기회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져보시자고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예,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곧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미래를 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혹이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의 몸이 되어서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다시금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 것은 진정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나도 그 부활의 동참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가운데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고 그래서 더 담대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7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이고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이고요. 주님 부활하신 날인데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그런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부활의 진리,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제부터 그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어린 생명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